샬롬. 샬롬.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남은 2019년 한 달 반 동안 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기도했던 것에 응답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계속 기쁨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가라갈까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주제로 느려도 바른 길을 가라라는 주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 느린 길이 무엇이며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래일들을 잘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힘 있을 때 능력을 쌓아놓고 재산이나 물질이나 대인관계를 쌓아놓습니다. 정말 그렇게 쌓아놓은 것을 자랑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축복으로 기쁨에 빨리 갈까요? 아마 상당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쌓아놓고 높이 올라가고 넓게 사람들의 관계가 있으면 이 사람은 행복할 거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쌓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장애물이 인생의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 앞에 길에 다른 박쥐를 남보다 빨리 가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걸 모르고 빨리만 간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남과 경주에서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느리게 간다고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인은 그들 모두에게 임하임이니라. 아멘. 능력이 많은 사람도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모태부터 태초에 창조할 때부터 그들에게 준비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Providence,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빨리 간다고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느리게 간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니까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듣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찾아간다면 느려도 올바른 길이고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동차를 모시는 분들 우리 압니다. 이렇게 찰스강에 이렇게 있으면 메모리얼 드라이브가 있고 이쪽 비유 쪽으로 스트로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 스트로 드라이브를 모시는 분들 중에서 일반 승용차를 모는 사람들은 그 더블 추리 호텔 앞에 중요한 팻말이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트럭을 몰거나 버스를 모는 사람들은 반드시 봐야 되는 그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1마일쯤 가게 되면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가 유난히 낮게 되어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나 큰 화물차는 지금 이 앞에 직진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푯말이 아주 간단하게 앞에 높이 제한이 있다는 푯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그 찰스강의 아름다운 강변의 그 경치에 홀리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달리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비우 브릿지 앞에, 지금 비우 브릿지는 높아졌어요. 비우 브릿지 앞에 아주 오래된 100년 넘은 철교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철교라 무척 낮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직선거리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살짝 꺾어져서 나오게 되면 갑자기 앞에 철교가 팍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변 관광에 취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버스가 위에 그 철교에 콱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캔 오프너 브릿지라고 그러죠. 그런 다리들을. 마치 캔에 오프너듯이 위에 화물차 뚜껑이 다 날아가거나 아니면 콕 파묻히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스트로 드라이브 양쪽은 담을 막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1마일 가까이 경찰들이 모든 차량을 통제해서 견인차를 끄집어내서 뒤로 가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이야,
나는 남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경치에서,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평탄하게 전형도를 달려가고 있구나 하고 자랑하는데, 그것이 취해서 앞에 지금 인생의 경고등이 주의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누십시오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가게 되면 생각자는 장애물에 딱 부딪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비우 브릿지를 넘어갈 때마다 수없이 많은 차들이 거기서 마치 캔의 오프너가 벗겨듯이 천장이 완전히 벗겨서 다치거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가지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위가 높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잠언 27장 1절에서 2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많이 가지고 뛰어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하루 사이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으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입술이 하는 것은 나 잘났어요, 뛰어났어요, 나 많이 가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감사하시고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어디 사라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 삶의 기쁨으로 도움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처럼 지금 현재 미국 땅과 대한민국과 주변을 보십시오. 뭘 생각하십니까? 한국 신문 보니까 한국의 부자들이 지금 영주권 내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고. 10억 있으면 영주권 나와요, 우리 변호사님? 그렇죠, 우리 전문 변호사 있어요. 우리 이따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와서 영주권 내면 행복하나요? 시민권 내면 행복하나요? 거기 살면 불행하나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잡아 놓으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 예화를 듭니다. 어떤 부자가 그해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너무 풍성해서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딱 띄어서, 그래,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곡식 창고 곡간을 크게 놓고 물건을 거기다 다 쌓아놓고 이제는 내 영혼에게, 내 자신에게 편안히 먹고 자자, 즐거워하자 그러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부자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부한 사람에게도 부할 길을 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자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오직 생각은 내 영혼이 즐거이 먹고 마시자라는 겁니다. 돌려서 이렇게 좋은 귀를 줬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귀를 나눠준다 생각하면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이 쌓아놓고 남보다 뛰어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오늘 끝날 수도 있고 내일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감정을 있는 대로 드리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느려도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큰 것을 이루든 작은 것을 이루든 간에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방과 수없이 이 예배에서 많이 드린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크게 노벨상 같은 큰 것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자체만이라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걸 압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팔이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해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을 3시간 치고 나니까 아침에 팔이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압니다. 하나님,
우리 이 팔이 낫게 해달라 함께 중보기 될 때 지금은 팔이 이렇게 잘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눈을 뜬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응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 생각 하나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은 뛰어나서 노벨상들이 나오겠지만 진짜 인생의 노벨상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의 노벨상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증거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망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다 같이 교회 이후에 집에 가지 마세요. 오늘은 빛이 참 좋습니다. 찰스강을 가시든 가까운 가시면 단풍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공중에 카나다 기스들 좀 보시고, 그럴 때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볼 때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삶 속에 적용되기 원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찰스강의 비유 브릿지나 저쪽 하버드 브릿지 가면 동물들에게 먹여주지 말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운지 꼭 기러기들한테 먹여주려고 했어도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서 이 동네 기러기들 다 겨울에 똥똥 살찔 정도로 잘 치릅니다. 기러기들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 새끼들하고 될 때 봄에 보면 신호등 딱 떨어지면 파란 불 때 딱 지나가요. 기다렸다가. 자, 그러면 기러기들은 오래 살아서 차가 지나갈 때는 안 지나고 파란불 바뀌면 새끼들 데리고 지나가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수십 년씩 들으면서 빨간불일 땐 쓰고 파란불일 땐 가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 것을 왜 안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믿고 나가십시오. 공중에 새는 새보다 우리가 귀하다고 그랬으니 우리들의 먹고 사는 것, 마시는 것, 직장과 진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이곳 미국 땅에 부르셨으니 이곳에 남고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여기가 아니면 더 좋은 땅, 한국이든 다른 곳에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어느 곳인지 하나님께서 예비된 길을 인도할 것이니까 여러분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좋을 때는 찬양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나 좌절이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도 낙심이 찾아옵니다. 크리스찬에게도 갑자기 생각하는 질병과 병마다 확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원망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인생의 시그널 표시판이 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지금 내게 닥치는 이런 문제들은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푯말이 옆에 큼지막해 있는데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려움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가시를 둘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남들 다 가지는 것을 못 가질 때도 있습니다. 조롱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굉장한 축복일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육신의 가시를 주어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남보다 뒤처져서 남들 다 가진 것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떨어진다 해서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계획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못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인생의 면류관을 칭찬의 면류관을 받게 하는 변장된 축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겐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하 내게 진정한 참된 소망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걸러주시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이런 학위가 필요해요. 학위를 했습니다. 이런 집을 졌습니다. 이런 건물을 졌습니다. 그거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과 여러분이 부할 때와 어려울 때 남에게 베푼 사랑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연기와 존귀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느린 길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그럼 내가 남보다 뒤처지고 느린 길을 갈지라도 그럼 난 항상 패배자일까요? 나는 힘이 없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흐물쩍 사는 것이 느린 길입니까? 아닙니다. 느린 길이라는 것은 남보다 느릴 때 할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힘차게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힘 어디서 나올까요? 남보다 뒤처졌는데, 남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길을 밝히 보이는 하나님의 길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리이다. 아멘. 기다리십시오. 남보다 뒤처지겠으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벌써 학기 말이 됐습니다. 이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든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은퇴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요? 가장 초조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주셨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숨가쁘게 달려와서 이룬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것을 보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침을 튀기면서 열변을 토하기로 합니다. 세상에 왜 이래?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사회 속에서 사랑과 공의로 정의로 이 땅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승리했습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디 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우리가 은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부족한 거, 남보다 느리게 걸은 거, 그거 변장된 축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엔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앞에서 남보다 부족한 것이 있는 거 말하면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2019년 10개월 반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좀 더 느리게 갔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아하 하나님이 내게 좀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변전된 축복이라 알고 남은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꼭 느리게만 갈까요? 느리게 가는데 그 길이 틀린 길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느리게 가는데 그것이 꺾어진 것이고 타락한 길이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설사 느리게 갈다 하지라도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눈에 화려하고 멋지고 엄청난 크기의 조직과 시스템을 자랑하는 곳을 우리는 가기를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그곳은 편하고 그곳엔 배울 것도 많고 그곳엔 내게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물학 하신 분들이 참 많지만 생물에 있는 정의가 뭡니까? 새 생명을 새롭게 자는 리제너레이션일 겁니다. 여러분이 하버드 스퀘어거나 아니면 러브스토리로 유명한 하버드 로스쿨 앞에 잔들 가시면 엄청나게 큰 도토리들이 잔뜩 있습니다. 도토리가요 가마니만큼 떨어지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집니다. 이 동네 도토리 보셨어요? 한국 도토리 요만할 때 거의 2배만큼 커요. 아무도 안 집어갑니다. 도토리 묵 쓰지도 않습니다. 다람쥐들도 너무 많으니까 집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한 것은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나서 자손을 남기고 후손을 남길 때 생명체라고 하는데 도토리가 수없이 많이 정말 엄청 커서 수많은 도토리 알들을 냈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도토리 알을 만들어냈구나 그러는데 돌아가 보면 그 모든 도토리들이 사람들이 짓밟혀서 다 썩어버리거나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 있어서 하나도 다음에 생명을 일으키는 도토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밖에 나가 보십시오. 야산이나 들에 온갖 바람 불어서 이 뉴잉글랜드 추운 겨울에 그 겨울바람 맞아서 크게 자라지 못하고 휘어진 그런 도토리 나무들이 있습니다. 많이 열리지도 않아요. 대게 열려서 떨어졌는데 보게 되면 봄에 되면 그 떨어진 도토리 알들이 자라서 나무로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생명을 일으키는 싹들일까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아도 좋으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생명체가 이루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철로 역정을 읽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철로 역정 중간에 마담 버블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이 마담 버블이 아주 교만하게 하고 아첨하게 하고 불쑥 뜯어서 와 정말 내가 화려한 곳에 있구나 착각을 만들어서 순례자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순례자들을 가게 될 때 타락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화려한 것, 크고 멋진 곳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없는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 화려한 것, 입에 먹기 좋은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세상에 그런 것들 갖고 싶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유혹에 있습니다. 얘기하죠. 뱀이 저 열매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다 할 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5절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게 하는 꼬드기는 마담 버블 같은 그런 타락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려는 사람,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 믿음대로 살려는 사람을 그 길에서 이끌어내서 타락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서 7장 29절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니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 찬양하시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사람들의 꼬임이나 화려한 것에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인생의 70, 80대에서 나는 청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이 청년으로 생각해서 죽기 마지막까지 눈을 떠니 천국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것이 믿음의 청년, 마음의 청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광야에서도 올바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 안에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느려도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할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바른 길을 보게 되면 마른 광야에서도 우리 가슴에 기쁨이, 샘물이, 샬롬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빠르게 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가도 올바르게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자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로 가는 길로 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 탐스러운 것들, 보암직한 것들 다 뒤로 하게 하시고 좁은 길일전정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도록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해서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르게 바른 생명의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생명의 길로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